가장 주로 말씀하시는 통로가 뭐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 이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전통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사고의 틀, 이것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로막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오전에 좀 특이한 간증 찬양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할지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는까지 아닐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분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자원에서 이분이 교습을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주시하에 봐야 되잖아요. 그죠? 주시하에 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라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가신 부분이 혹시 연관지어 보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이 있죠. 또 자기들의 열망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요, 좀 더 열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목회적인 마인드로 열려야 돼요. 목회적인 마인드로 안 열리면,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요, 자기 중심이 되면 환경이 혼돈스러운 겁니다. 이런 주어지는 환경이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못 가요. 현실로부터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아니다. 저건 아니야 라고 현실로부터 회피하려고 그래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저런 사람들을 세웠을까?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왜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 했을까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나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의인인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중보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왜 저렇게 했는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비춰주시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힘들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럼 궁휼한 마음이 생기면 거기 진짜 중보가 생기죠. 거기서 다른 관점이죠. 이게 다른 관점의 기도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이런 기도가.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뭐냐? 정말 성숙한 자의 자세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면 그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마치 성숙한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만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매우 성숙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이게 계속 되어지면 이게 괴물 되어지는 거예요. 괴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제목이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 진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까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가져온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억지로 지금 어디 갔어요?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 그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동족을 구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가 오히려 도망갈 신세가 있었던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가게 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또 자기의 그런 어떤 분이 알면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 사람 죽이고 도망간 당신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유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네 말주변이 없잖아. 그러면 너 형 붙여줄게, 아론.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러면서 뱀, 또 네 손을 한번 옷에 집어넣어봐. 그래서 문둥병 또 낫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억지로 해유해가지고 이곳에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쉽게 좀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은 꼬드겨 가지고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다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게 되어지면 좋은데 환경이 잘 열리면 좋은데 환경이 안 열린 거예요. 더 이 바로가 바로 내주면 어떻게 좋지요. 근데 안 내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잖아요. 고역을 더 힘들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다 누구한테 와요? 모세에게 온다고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더 고통받고 더 힘들다. 그 비난의 화살을 다 모세에게 쏘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나서 내가 지금 뭐 오고 싶어서 왔느냐? 너희들 지금 구원하고 하나님께 계획 가지고 내가 왔는데 너희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섭섭한 마음에서 도망가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적성도 안 맞고요. 저는 여기에 전혀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고 고백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분별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 온 결과구나. 잘못 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는 인내심 있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나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은 4번인지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1, 2, 3번 중에서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인내심 있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나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잘 안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세가 그러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의 백성이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냥 중간에 포기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인내하시는가?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실수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옆길로 가고 그래도 누구는 인내하시는가?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바로가 한강의 버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계신 자이신 그분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했고요. 그러니까 혼동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고 오히려 더 혼돈스러운가?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다 지어버려요. 자기가 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전혀 못 보는 거죠. 현실로부터 도망가기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현실 가운데서 도망가고 싶은 거 저도 마음이에요.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은 게 그게 어느 누구도 다 가져.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내가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환경 붙잡는 것이 아니고, 감정 붙잡는 것이 아니고 뭘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진리를 붙잡은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이 무대가 펼쳐진 것은 주님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안 집사님이 밴드에다 올렸잖아요. 이분이 했던 과거에. 아까 이분이 간증 가운데서 지하에서 한 가정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있었던 그 얘기가 국민일보에 나온 그 기사가 그 밴드에 올라 있어요. 안 집사님이 이거 올려놨죠, 그죠? 예, 국민일보에 그 나온 그 기사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그게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미래를 안다면 그냥 다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딱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청사진을 들려준 게 아니에요. 계획도를 들려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지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갈 바를 모르고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갈지도 몰랐다는 거죠. 갈 바를 몰랐다는 것은 목표가 어딘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못 보고 다 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간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다 텐트를 거두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였다 그러면 전부 다 짐 싼 거죠. 밤에 한밤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야간 비상훈련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이 모세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밤에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비상 그러면요 전부 다 막 일어나가지고 막 군장 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지 투입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돗개 하나 발령했다 그러면 진돗개 하나 발령했다고 그게 막 오잖아요. 그럼 한밤중 1시에 발령하면요 1시에 일어나가지고 짐 싸가는 거예요. 그 군장 꾸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한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전부 짐 싸야죠.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한밤중에 그게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상관하지 않고 움직였을 거예요. 낮에 움직이면 더 낫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낮이니까. 네.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딱 청사진, 지도, 계획도 그걸 딱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항영사면서는 뭐라고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들려줬다고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여기 지금 이가에는 안 나오고 그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나갔는가요? 아니 안 배웠는가 모르겠네. 아브라함에게는
청사초롱 하는, 그러니까 등불을 들려서 등불 아세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난포불, 전기가 아직 후라시가 없을 때는 시골에서 뭐 했던가요? 청사초롱이라든가 이런 난포불, 그걸 밝혔잖아요. 모르세요? 그래, 그거 새카매지면 닦잖아요. 이게 유리 꺼내가지고. 그러다가 또 내가 몇 개 깨먹었지만, 예. 그것은 멀리 안 비춰져요. 후라시는 멀리 비춰지지만, 이것은 어디만 비춰져요? 자기 있는 주위만. 그러니까 그걸 둘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면 또 한 걸음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서 다 뭐예요? 연관지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걸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예. 이거 모르겠어요. 이분의 이런 이 뭐 가사니 이런 거 제가 몰라서 세웠겠어요? 알죠. 예.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것 때문에 그걸 가로막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회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이게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목사님과 사모님 알 텐데 왜 저렇게 세웠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그게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중보는 궁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헌신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려놓는 것도 그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 자기 잘난 맛 사는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힘들어요. 그게 때로는 그것이 자기 자존심일 수 있고요. 그게 나 이것만큼 내가 건드리면 나는 못 살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그런 부분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오직 그분만이 당신 삶의 초점이요, 당신 삶의 주도권자요, 당신 삶의 지도자가 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함의 의미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마치 설득하려고 하는,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 내가 보는 이 관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내 눈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지. 혹시라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의 일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될 것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예.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누가 해야 돼요? 우리는 말은 주님이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설득을 당하실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진리 그랬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그게 나옵니다. 예.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 그 진리가 뭔가? 진정한 진리는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예.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인격체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인격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제자들이 풍랑 만났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는데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 어찌할 바 모르는 이 환경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진리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그 말이에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진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른 채 그 환경에 짓눌려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풍랑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배 안에서. 예. 진리는 베드에서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진리는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 진리가 계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인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이 부분이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야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일어나신다 그 말이에요. 잠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자고 계시는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이 지금 잠들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깨우는데 그 깨우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깨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그 말이에요. 진리 되시는 그분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내려놓고 아까 여기 내가 다른 것 다 몰라도 이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의 70%를 하나님께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70%를 교회와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70%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요. 그 얘기죠. 예. 근데 저는 이분은 70%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70%를 둬? 아니요. 100%를 둬야 되는 거예요. 100%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걸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게요. 그게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려면 그 진리 대신 잠들어 있는 그분을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일하시면 그분께서 하루 일하시면 1시간 일하시면 우리가 70년 일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깨워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얘기한 70%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이분도 참 그런 부분이 귀하죠. 그분 약간 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지금 어디 가서 돈벌이 하고 그런 것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신다고 물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또 그래서 자기가 내려놓은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일했으니까 지금도 여기 저기 앞에 가면 도봉구청 앞에가 신들배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이제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좀 돈 좀 벌어봐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연수장 2억 들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녹음실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놨는가 봐요. 장비 최신식 해가지고. 근데 그냥 비가 와가지고 15일 만에 얼마 만에 다 못 쓰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2억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 인생 살려줬으니까 너 생명 살려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거구나.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또 다른데 이제 마지막 공연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공연을 이제 안고, 그런데 그 공연이 취소가 됐대요. 공연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합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얘기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한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언제가 시간이 좋냐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점심 때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11시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미리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에게 이제 번님들의 이걸 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쳐보니까 저는 이제 미리 이제 봤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지금 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 되신 주님께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은 이미 진리 되신 주님은 와 계세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되신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그러면 야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다 지시하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다 돼버리잖아요, 그냥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을 보면 거기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나인성의 가부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잃은, 아들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그게요? 예.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미에게 주신대. 그러니까 16절에서 어떤 반응이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며. 이 16절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라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격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데 어디서 하기 원하는가? 교회 안에서도 하기 원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왜? 안 믿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소중한 거예요. 거기가 더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만이 성도고 세상 가운데서는 성도가 아니라면 이거 의미가 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가부에게 문다면 가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에게 지금 저의 환경에서의 진리는 절망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 두고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나인성의 그 가부의 이게는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절망이 희망, 환희로 바뀐 거예요. 절망이 환희로 바뀐 거 아닙니까? 희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죽음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진리가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진리가 다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가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반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는 어떤 일도 안 하는데, 반응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진리가 자신을 무리 앞에 계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부의 아들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게 했을 때에 그때 반응이 어쩌나 그 말입니다. 반응이 어떻게 해요? 거기 우리 말 성경에는 진리를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원문을 보면 감격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 두려워함에는 감격하고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격과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이 열린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환경 보고 판단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오병의 기적 나오잖아요 거기요. 예. 오병의 기적도 보면 그 5,000명 또는 2만 명이 며칠 동안 주님을 쫓아서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환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진리가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계셨는데 진리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서 예수님께 진리니까 어린아이에 도시락 없어도 얼마든지 2만 명 먹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그 불쏘시 역할을 했는가? 어린아이의 작은 점심이 불쏘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쏘시 역할이 없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오병이어 없이도,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머리떡 5개 그거 없이도 이런 역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쏘시개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간망하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간망하고 있다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서 계실 때 비록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분을 진리신 주님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때로는 내 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엄마가 네 이거 먹어라 하라고 싸줬던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줬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 자기 관점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해서 기도하고 어떤 부분이 비춰졌다면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교회에 지금 어쩌면 2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보고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될 거고요.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런 시선과 또 제가 보는 그 입장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 왜 저럴까라고 보지 말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좀 인내하고요. 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잘 이해가 못하지만 시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신,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가졌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답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청사진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청사진을 줬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앞으로 2004년 9월 이후로는 이렇게 함께 일하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답답한 거죠.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만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망조로 있으면 안 된다. 간망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더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어려울 때 나는 도망가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더 앞장서리라. 내가 더 희생하리라. 그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독립유공자들도 있고 또 전쟁터에서 정말 무공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언제 무공을 세웠냐 아십니까? 어려울 때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지켜진 것이고요. 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흩어져 버렸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